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미 소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0대부터 미국의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교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 50세가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인데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큰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사람의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소개해 주었는데 그 지식에 걸맞는 평안이 스스로에게는 찾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헨리 나우엔은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봅니다.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이 갈망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신경쇠약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86년에 캐나다에 있는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부임하게 된 헨리 나우엔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늘 그랬듯이 소개를 해요.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고 수많은 대중들을 향한 강연자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저술한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헨리 나우엔을 당황케 합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버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썼던 책, 그 유명한 책들이 무슨 책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자신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질문을 해요. 헨리 나우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헨리 나우엔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그럼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하지?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이날 이 경험이 있었던 이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자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이 경험이 헨리 나우엔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법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헨리 나우엔처럼 마음에 큰 공허함이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깊은 갈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삭개오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말씀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직업이 뭐라 그러죠?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근데 장이 붙었잖아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요. 또한 누구라 그러죠? 부자.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 스스로가 내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뇌피셜이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삭개오 보고 부유한 사람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안정적인 직업, 부유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 같은데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키 같은 것도 신체적인 어떤 특징도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래봤자 다 2m 안 되는 고만고만한 키인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에게는. 일전에 TV 방송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남자 키 180 안 되면 다 루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남성분들 다 실패자죠. 그런데 어차피 고만고만한데 그 5cm에 우리 목숨을 걸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괜히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그런 상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기록에 따르면 1세기 당시에 작은 키의 기준은 한 150c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150 이하의 신장을 가졌을 가능성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컴플렉스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 집에 하루 머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려고 모여있기 때문에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와, 예수님이 저 사람 집에? 그런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그리고 왜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걸까요? 1세기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 세계 안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제법 독특한 직업이었습니다. 일종의 로마에 속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기는 했지만 이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를 기쁘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국노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보면 일제시대 친일파 같은 느낌을 주는 직업인 겁니다. 게다가 로마가 이 세리들에게 허락해 준 게 있는데 이 부과된 세금보다 더 거둘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그 외의 것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본인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의 이 등골 휘게 만드는 피 빨아먹는 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 열심에 걸맞는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직업적인 안정감, 경제적인 안정감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정감이 평안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해 보일 뿐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세금 거둘 때나 자기 아쉬울 때나 굽신굽신하지 삭개오 사라지고 나면 삭개오 조롱하고 비난하고 증오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세리장까지 올랐지만 만족감, 성취감 이것은 잠깐이었을 것 같고 상실감이 훨씬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세리장 포지션 정도 올라가려면 40, 50대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100세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중년의 나이입니다. 나이 50의 나이에 그 상실감이 그의 인생 속에서 아주 강하게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이 공허감이 삭개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여주는 삭개오의 돌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수많은 군중 사이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대중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예인들을 보면은 인기가 많다가 안티팬들이 많아지면은 대중 앞에 서기 두렵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 치료도 받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닷없이 군중들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보냈겠어요. 그걸 삭개오가 알잖아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더 놀라워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중년의 남성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올라가나, 저 나이든 사람이 조롱했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그 마음의 갈망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만큼 컸던 겁니다. 그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공허함, 결핍 이런 것이 찾아왔던 것이 분명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이 삭개오의 행동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행동이에요.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생들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행복함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빅뱅 이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주보다 더 복잡해요. 사람 또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뻥 터져서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중에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이 생명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혼은 세 가지 기능을 사람에게 합니다. 지적인 능력을 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그리고 의지를 허락해 줍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진다면, 우리의 정서가 이 세상을 만든 그 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부해도 난 그런 걸로 기쁨 안 누릴래,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지만 영혼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묘사한다면 막 완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사랑, 충만함 이런 걸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갈망이 느껴질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뭐 돈으로, 뭐 명예, 쾌락 이런 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사람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런 절망으로부터, 그런 죽음을 방불케 하는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매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신인데 그 왜 죽냐 신이.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신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가 있냐. 그리고 또 듣다 보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살아날 거 왜 죽냐 그러면은 그냥 안 죽으면 되지 처음부터.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굳이 죽으실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뭐 그걸 뭘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죽었다 치자 그러고 내 얘기만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무엇을요? 인간의 결핍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옳은 말씀만 하셨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왜 죽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편해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저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사람의 모든 인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기쁨, 자기 만족 그거 누리려고 하면 배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신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이 이런 무서운 폭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라도 죽음의 기운이 깃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저는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죽음의 삶, 그 어두운 삶, 결핍의 삶, 공허한 삶 말고 또 다른 삶,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다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오늘 이 만남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안 들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왜 여리고 가셨을까요? 답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만나려고 가신 겁니다. 삭개오 찾아가신 겁니다.
삭개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겁니다. 삭개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삭개오가 노력한 것 같거든요. 막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고 삭개오의 열심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삭개오의 열심 이전에 더 큰 열심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거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삭개오를 모를 텐데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예요. 그렇게 보면 삭개오는 순결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돈에만 눈이 멀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동족의 고통, 그냥 눈 감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순결한 자 삭개오야, 너는 보배롭고 아름답고 순결한 자란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진짜 그 이름답게 순결한 삶을 살고 싶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가 올라있는 그 나무에서 그만 내려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나무가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냥 보통의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뭐 구경할 거 없나? 우리가 뭐 에버랜드 가서 퍼레이드 보려고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봐요. 삭개오의 인생이 담겨 있는 나무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썼던 열심의 나무이고, 그 열심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공허함, 결핍, 그 갈망,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그 갈망, 공허함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나무는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힘겹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라.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 내려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좀 놀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이런 대화 말씀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내가 속인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이거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삭개오처럼 살아온 사람은 이런 그 이웃사랑이 선뜻 실천이 안 되거든요. 자기밖에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웬만큼 감동이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기꺼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앉혀놓고 설교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삭개오 스스로가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놀라운 결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평생을 가짜만 경험하다가 진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진짜를 본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마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그 순간,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 순간,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짧은 그 순간,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아셨구나. 나의 이름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민을, 나의 갈망을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죠. 삭개오가 그 이름에 걸맞는 순결한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삭개오 안에 즐거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몰랐겠죠. 깊은 근심과 고통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뭐 저게 저렇게 즐거운 일인가 또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쁨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처음 보는데도 뭐 이름도 알고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공책에 쓴 거 다 피면서 네 잘못 한번 보자, 정죄하고 우리 아프게 하고 우리 수치스럽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삭개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설명 없이 심판하지 않고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사랑 안에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삭개오와의 만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그 크기와 넓이를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름 성취도 해봤고 이 세상에 무엇도 어떤 자리도 얻어봤는데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결핍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 그 감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소리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 올라가 계십니까? 그게 열심의 나무이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어떤 자존심의 나무입니까? 아니면 결핍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공허함이 찾아와서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의 나무입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잡고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설교의 시작 부분에 언급했던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유명한 대중 강연을 하는 강사, 수많은 인기 있는 책들을 저술했던 저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헨리 나우엔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그것 자체가 헨리 나우엔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헨리 나우엔을 그런 것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컴플렉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세리장이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없어도 그 자리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것으로 삭개오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영혼을 보십니다. 삭개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 앞에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아닙니다. 부자 삭개오 아닙니다. 컴플렉스 덩어리 삭개오도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도 아닙니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존귀한 자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그릇된 자신의 인생의 나무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라고요? 그 사람의 멈춤이라고요? 아닙니다.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열망과 마음보다 더 먼저 더 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